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셔서 이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창설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의 명언이 생각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참 짧은 한마디지만 이 짧은 한마디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김용기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신앙의 대가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유해무 교수님은 기도란 삼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며,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성도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통로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도에 대한 진리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니는 신대원은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올라갈 때는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요, 일명 카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카풀 안에서 차 안에서 동기 전도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때로는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올라가고, 때로는 사역의 이야기, 때로는 힘들었던 이야기들, 앞으로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매번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운전하는 동생이 항상 틀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컬투쇼라는 아주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한날은 그 동생이 그 라디오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사연에 저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결심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고성에 갔다고 합니다. 성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성 성벽을 곁을 돌고 있었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그마한 통로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남성이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직선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옆으로 개걸음을 쳐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로 들어가는 중에 중간에 몸이 끼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 중간에 끼어가지고 전 세계인의 욕을 한 번에 들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통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지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이 사연의 주인공이 끼어 있었던 통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말도 정말 옳은 말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론가 행하시고 어디론가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통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다르게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민족들을 내가 함께 벌하고 함께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율례를 행하고 순종하는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회복의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고 새 마음을 주어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간구해야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볼 두 번째 통로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 36장 37절에 사용된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구하다라는 동사, 다라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뜻은 간구하다, 기도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사용된 다라시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능동과 수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 참 능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알아서 척척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참 능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이 능동이라는 말을 보면 내가 기도하다, 내가 풀다, 내가 찾다라는 식으로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저 사람 참 수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내가 행해지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다라는 이 능동형이 수동형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뀌냐? 내가 풀려지다. 내가 찾다라는 이 능동형의 말이 수동형으로 바꿔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발견되어지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사용된 구하다,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힘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 구하여야 할지라는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게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책임지고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작정이 들어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당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죄악들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죄의 자리,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많은 죄악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그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 조각에 지나지 않는,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이방 신들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들, 이방 신들의 마음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음성만을 듣기를 찾으며 다녔던 그런 가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실제로 가증하다라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가증한 백성들이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내게 묻지 못한다 라고 선언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기도와 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할 것이다. 죄가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너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기도할 수 없어. 너 같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기능을 그 죄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욱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이 무릎,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무릎 때문에, 연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누군가가 내 연약한 이 무릎을 세워주지 않으면, 누군가 연약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로 상한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라는 가증한 죄악들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고 묻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에 회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마음에, 그 자리에
생명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방향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그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걷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을 보다가 집에 그냥 있다가도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회복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도의 마음, 기도의 갈급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의 갈급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 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총명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므낫세 왕의 기록을 보면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므낫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읽으면서 단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그 므낫세,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므낫세와 그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그 왕과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므낫세는 삶의 환난이 다가오자 드디어 그는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나온 그 므낫세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므낫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왕위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비록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므낫세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이 여호와, 내가 오직 유일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당신만이 나의 참신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환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때로는 우둔하여서 환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환난이 없으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에게 때로 이런 환난을 보내시고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신다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알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야고보서에 가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주님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즐거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곤고한 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 취해야 될 그 태도,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과 근심,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창조해 주셨고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라면, 회복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만들겠다. 내 백성들, 너희들 내가 이제 나에게 기도하는 백성으로 내가 친히 만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이렇게 창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깊이 보면 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같이 자기들에게라는 말에서 이같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특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작정과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왕기상 18장 1절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멀뚱멀뚱하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마친 후에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모든 역사를,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구원 역사를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성도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모든 작정과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작정과 약속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과 뜻을 이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늘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로 엘리야와 동역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과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사건을, 엘리야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사건을 신약 시대의 백성에게도 여전히 기록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오 파테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엘리야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임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여기에 앉은 우리와 달리 무슨 특별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무슨 특별한 신체적인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 물론 특별한 선지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엘리야 시대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와 성도가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중요성이 있으며 여기에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백성,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변화시키시겠다고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주된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말씀을 행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모든 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변화되는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드디어 주님 안에서 기쁘게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누가 나아가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세워 나아가라. 바로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 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지 않니? 너 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니? 너 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렴.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렴. 네 이름 붙들고 나아가지 말고 금보다 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해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라. 말씀을 따라 기도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찢기더라도,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약속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의 뜻과 작정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말씀을 실행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상황들로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창조하심을 통하여 회복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모든 회복과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그때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부르짖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옛날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심령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